할렐루야 함영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곧 있을 추석 가운데에서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처음 배우는 찬양할 텐데요. 계속 반복하여 부를 테니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다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산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다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한다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정결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정결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다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아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 함께 인내송으로 말씀드릴 준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화명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야외 활동이나 모임이 취소가 되어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을 성장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에서 기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함양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이때 벌써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신약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이렇게 나열 줄 서 있는 열왕기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과 하고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고조선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왕들도 외우기 힘든데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을 막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턱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 밑도 끝도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돌아보고 갈까요?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가 약 200년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 보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몇 안 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고 블레셋 군대를 모두 쳐부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대 중동의 최강국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 주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쭉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로 얻은 것이 있고 간증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만날 때 우리 같이 이야기를 참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 히스기야의 아들의 아들 요시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서 그러니까 대략 90년에서 100년이 이제 흐르는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지요? 그러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쓱 보아도 믿음이 좋았던 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은 이 당시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아수르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말 세계사 시간이 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죠? 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문명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제일 공통적인 게 뭐였습니까? 큰 강을 띄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 주위는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잖아요. 농사가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이렇게 강줄기를 이제 따라서 이렇게 펼쳐진 이 땅, 얼마나 비옥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과 비옥한 땅, 나도 좋고 너도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5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들으셔보셨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큰 강, 저기 인도 쪽으로 가면 인더스 강, 그리고 또 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이집트의 나일강 여기에,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중국 쪽에 황하 강, 그 주변에서 문명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교육이 시작되면서 뭐가 필요해졌냐? 문자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는 그런 또 이제 그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서로 내 거, 네 거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또 서로 정복이 당하기도 하고, 또 다시 세워졌다가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수르 같은 경우에도 아까 한 3번을 제국을 만들었다가 접고 만들었다가 접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밑에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한번 와보시면, 밑에 쪽으로 와보시면 갈대아 이쪽 쪽에 바벨론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아직 바벨론이 그렇게 아직 힘을 얻을 때가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바벨론이 아직 힘을 많이 얻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수시로 여기로 침범해 오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제 멸망을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 힘이 세지면 유다를 공격하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Reformation, 개혁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요시야가 어떤 무엇을 고쳐나갔는지, 한번 개혁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2살에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55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요. 이스라엘의 그 아주 가장 나쁜 아합의 왕을 따라했다.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달과 별과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이방 신들의 제단을 쌓고, 너무나 이게 악한 왕으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죠. 신접한장, 박수가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싫어하시는 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 했습니까? 그게 지금 열왕기하 지난주에 했던 17장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말씀들은 다 몇 장이냐면 열왕기하 21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명령을 버리고 송아지 만들고 아세라 만들고 하늘에 달과 별과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점을 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북이스라엘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제 이게 심하니까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아합의 그 북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이제 이 유다도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엎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다가 또 므낫세 또한 범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많이 했는데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전해져 오는 건 지난주에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이제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므낫세가 그 아수르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아수르한테 그 잡혀서 그 이렇게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므낫세가 사실 변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큰 물줄기는 이미 지금 하나님 진노 안에 이 그 유다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제 그 흐름 속에 이제 이미 유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자식을 놓는데 그 아들이 아몬입니다. 오늘 하는 요시야의 아버지지요. 이 아버지가 아몬이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우상을 섬기던 착한 일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일을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죽입니다. 아몬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백성들이 죽이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 오늘의 말씀 요시야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이냐면 8살입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3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그러니까 편중되인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똑바로 갔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요시야가 18째 해. 그러면 26살쯤 되겠죠. 그죠? 자, 그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제 수리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힐기야였는데 힐기야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말씀 있잖아요. 모세가 쓴 이 그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아까 우리 구약 있잖아요. 구약 앞부분 거기 부분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들어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을 그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에게 갑니다. 임금님,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듣자마자 막 이제 요시야가 옷을 찢는다고, 이 옷을 찢는 것은 또 해결을 할 때 이렇게 옷을 찢는다고 그래.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옷을 찢어요. 그쪽에 사람들은. 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사실은 이제 자기 봤잖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산당 짓고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악을 행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내일 진노가 클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그 책 읽은 그대로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야.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신에게 나를 버리고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리고 또 아주 이렇게 나쁜 짓을, 그러니까 악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재앙을 내릴 텐데, 그러나 왕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완악한 것이야.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요시야, 너는 너의 이제 왕실의 묘실에 너는 평안히 갈 수 있을 것이야. 이 땅에 이제 재앙이 내릴 텐데 너는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요시야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다 오늘 말씀처럼 다 이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이게 해서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따르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이제 그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렇게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다 내다가 부수고 불사르고 가루내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을 하게 됐고 또 여기 한번 보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자 창기 이게 말이 뭐냐면 그때에도 이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런 그 신들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뒤에 그 성행위가 또 같이 따라가면서 여자 제사장들 사람들과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건 지금 동성애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게 우상숭배는 또 왜 나쁜 것일까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과 방식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에서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는데 자기의 자녀들을 막 이렇게 신에게 불을 사르고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성적으로 또 타락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왜 하게 될까요?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알은 풍요를 뜻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삶이 윤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성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싶거든요.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뜻을 이루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 상금은 뭘까요? 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못 산단 말이가?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큰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셨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되신이시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 목적과 맞지 않지요. 여러분, 요시야 개혁은 성전 수리 공사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시야 왕 때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율법책이 사실은 홀대를 받았는지, 이렇게 또 왕이든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성경책을 볼 수가 있었지만, 이때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고조선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때에는 양피지에 이렇게 글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이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제 읽을 수 있었느냐? 7년마다 한 번씩 백성들이 모여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앞에 므낫세 왕이나 이런 왕들은 그 아까 성전 안에다가 이제 뭐 산당을 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어쩌면은 학자들은 그때에 아마 이럴 때 숨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못 찾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자주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왕이든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율법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반포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돼서 개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으로 우상과 산당을 철폐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것들 하는 거, 하라는 것은 하는 개혁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러지 않나요? 왜? 이게 어때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하면 우리가 변할 필요가 없죠. 그거에 친다면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러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 어떻게 된 거지? 그것은 사람이 잣대, 즉 기준이 되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일이죠. 저는 그런 진리를 진짜 자꾸 찾고 싶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거나 옳고 그런 것이 바뀌지 않는 어떤 영원한 진리,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없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진리인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지금의 우리가 싸우는 논리 때문에 어쩌면 논리가 지금은 옳은지 다음에는 그런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도록, 진짜 크리스천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또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 등입니다. 지금 교회 올 수 없으니까 자그마한 봉투를 준비하셔서 모아두셨다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예배를 드릴 때 참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까지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과 1번,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많은 말씀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한번 그건 여러분들이 또 느낀 점이고, 또 혹시나 여러분 이것은 간혹 그건 좀 아닌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놔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또 그러면 그것들을 또 아닌 것은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더 보충해 주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 2번, 요시야는 남유다를 어떻게 개혁했을까요? 개혁의 출발은, 개혁의 시작은 어떻게 되세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말씀에 비추어 나의 바꿀 습관은 무엇일까요? 내 친구에 비해서 말고, 엄친아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 바꿔야 될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한번
써놓고 우리가 한번 일주일 동안 또 고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또 지난주에 저희가 나눌 때 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꼭 하나님께 기도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 너는 이런 걸 고쳐야 돼.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나부터. 그리고 남 핑계 대지 말고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부터 고쳐나가는 거.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 이거 좀 바꿔야겠더라.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나 잘하자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